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성경 읽기 프로젝트 성경 읽어지네. 이 시간 생터 성경사역원 성경 읽어지네 전문 강사이신 함안 우리교회 배명옥 사모와 함께합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주님 나라 임하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몸통 부분의 아합 이야기를 공부했습니다. 왜 그토록 사가가 아합을 길게 얘기하였나? 하나님 나라를 바알과 아세라로 국교화한 죄의 성격이었어요. 새로운 죄의 모델입니다. 두로와 시돈의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하면서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심지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합이 850명이나 데리고 와서 나라에서 월급을 주었습니다. 자, 이것은 바알과 아세라가 이스라엘의 국교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여로보암의 죄의 성격에서 아합의 죄의 성격, 이 새로운 샘플로에 전환되는 이 순간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열왕기상 16장 31절에 아합 왕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제 아합은 새로운 모델을 만들었어요. 여로보암의 죄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나라 성격으로 국교화했습니다. 자, 이렇게 북방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 국가가 되고 말았어요. 열왕기상하 사가가 이 가운데 몸통 부분에서 한참을 아합이 얘기한 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사사시대도 그랬지만 이 바알과 아세라를 국교화한 이것은 우리 민족에게 일어나면 안 되는 것이 일어난 정말 치욕스러운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놀라운 사건이 이어지는데요. 이후에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태어난 딸 아달랴는 남방 유다의 여호람의 아내가 됩니다. 그동안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늘 싸웠는데 이때쯤에 와서는 갑자기 아합이 유다 왕의 여호사밧과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화친하며 사돈지간이 되는 거예요. 즉 남방 유다의 이 여호사밧 왕이 자기 아들 여호람의 아내로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낳은 딸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은 겁니다. 물론 이 아달랴는 남북이 평화적인 관계를 가지려고 정책적으로 남방 유다가 북이스라엘로부터 맞아들인 며느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남방 유다가 이 아달랴를 며느리로 맞이했다는 것은 이세벨의 피를 받아들였다는 말이고, 남방 유다도 바알에 접속되어 왕궁이 더럽혀진다는 뜻입니다. 이세벨의 피가 남방 유다 혈통으로 흘러들어오게 되어 남방 유다도 바알과 아세라화 될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아달랴와 결혼한 여호람은 어떤 사람인가? 이 여호람은 여호사밧에 이어 왕이 된 후에 동생 6명을 모두 죽인 왕이에요. 아버지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선한 왕이었는데 아버지와 같지 않은 거예요. 여호사밧의 이 여호와 신앙이 아들 여호람에게 이어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아달랴와의 결혼 때문이었습니다. 아합이 이세벨에게 휘둘리는 것처럼 여호람도 아달랴에게 휘둘리는 거예요. 자, 이때 일은 역대하에 보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결국 이 이세벨의 피가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되며 남유다도 바알과 아세라로 물들어가자 이때 북쪽에서 활동하고 있던 엘리야 선지자가 여호람 왕에게 편지를 써서 경고합니다. 아버지 여호사밧의 길로 가지 않고 계속 아합의 길로 가면 유다를 하나님이 재앙으로 치실 것이고 여호람 왕 당신도 창자에 중병이 들어 비참히 죽을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그리고 결국 이후 블레셋과 아라비아인 침략으로 여호람의 아들 중 아하시야만 빼고는 모두 죽게 돼요. 그리고 결국 여호람도 이 엘리야의 예언대로 죽고 난 후에 하나 남았던 아들 아하시야마저도 전쟁 중에 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아달랴가 본색을 드러내요. 아달랴는 어머니 이세벨과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조장하여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하더니만 이세벨이 이 북이스라엘에서 한 것처럼 유다의 바알 제단을 설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행히 반대에 부딪혀 성공은 못했지만 마지막 남은 아들이 죽자, 이 아하시아가 죽자 더 큰 악을 시행합니다. 손자들, 즉 다윗 혈통을 모조리 살해하도록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할머니 사랑은 둘째치더라도 인간이라면 이를 슬퍼하고 자기 아들의 자손을 위로하며 돌봐줄 텐데 아달랴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달랴는 다윗의 씨를 말리려고 다윗 혈통의 손자들을 모두 다 죽이는 피비린내 나는 쿠데타를 자행했습니다. 근데 이 일은 오랫동안 계획된 음모임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대항하려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자, 그것은 쿠데타를 위해 사전 작업을 그동안 해온 것이고 분명 이세벨의 사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아달랴의 딸 여우세바에 의해서 요아스가 극적으로 구출돼요. 자, 다윗과의 언약 기억하시죠? 내가 너희 왕주를 영원하게 하겠다는 이 어마어마한 언약을 하셨잖아요. 구출된 요아스는 유모와 함께 여호와의 전에서 6년을 숨어 지내게 되고 그 6년 동안 아달랴는 남방 유다의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윗의 씨 이 요아스는 아달랴 여왕을 제거하고 그 다음 남방 유다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여 극적으로 이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요. 다윗의 위가 영원하리라 한 그 말씀이 이렇게 위태로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북쪽에서는 아합과 이세벨이, 남쪽에서는 아달랴가 이 하나님 나라를 바알과 아세라의 나라로 뒤바꾸려고 하는 역사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학살하는 가운데 요단 동편 땅, 길르앗 뒤쪽에 살고 있던 엘리야가 그들 앞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탁 던져놓고 사라집니다. 자,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 3년 6개월 동안 비 안 올 거다. 두고 봐라. 이거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진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뭐야? 진짜 안 오네? 안 오네? 1년, 2년 계속 비가 안 오자 이 예언을 한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하죠. 그런데 못 찾아요. 자, 이때 엘리야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때 이세벨의 나라인 이 바알의 본거지 시돈, 이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피신합니다. 생각이나 했겠어요? 엘리야가 이세벨의 나라로 갔을 것을. 자, 이스라엘은 비가 안 와서 난리 중인 상황 속에서 약 3년이 지난 후에 엘리야는 다시 나타나 아합에게 선전포고합니다. 너희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 있지? 나랑 결투하자. 도전장을 내는 거예요. 자, 성경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두 줄기가 흘러오고 있었는데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라고 했어요. 이 바알과 아세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깃발을 꽂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온 것이었어요. 그렇죠? 잘 먹고 잘 살러 들어온 게 아니라 깃발 꽂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려고 들어왔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고 있었다가 다윗 왕이 그걸 해냈었거든요. 다윗이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한 나라를 완성한 지점이었기에 그러니까 모든 다른 왕들은 다윗이 샘플이니 다윗처럼 했었어야 했는데 여로보암 길로 가다가 지금은 아합의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합이라는 이 사람이 이 나라를 다 잡아먹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전부 죽이는 상황에서 엘리야가 재앙을 선포해놓고 망명했다가 3년 뒤에 다시 나타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에게 도전장을 던진 겁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850대 1의 갈멜산 전투예요. 자, 이 갈멜산 전투 어떻게 될까요? 내일 이어집니다.